소망을 위한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곳입니다. 본문에 앞서 로마서 4장 18절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밤하늘의 별 구경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느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약 4,000년 전 어느 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심장이 두근거릴 만한 말씀을 주신 후 깊은 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이 당시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보면서 눈으로 셀 수 있었던 별은 과연 몇 개였을까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과는 달리 맑은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별의 수를 일일이 세어보았겠죠. 그러나 오기를 가지고 몇 번을 시도해도 다 셀 수 없어서 세다 말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잘 안 세워지니? 세기 어려워?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별이 너무 많아서 다는 고사하고 반의 반도 세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별의 전부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자식 하나 없는 처지인 자신에게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후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작해야 밤하늘의 아주 일부 곧 수백 수천의 별들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전부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신학교 재학 중 3학년 마지막 학기에 창조과학 세미나라는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대 과학기술로 발견된 별의 숫자는 2 곱하기 10의 23승.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공이 23개. 여러분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습니까? 억의 만배를 조라고 읽고 그 다음을 경, 그 다음을 해라고 읽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2000해라는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과 사막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의 30배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00해라는 이 별의 숫자도 현대의 망원경으로 관측된 범위 내에 있는 숫자일 뿐 실제로 얼마나 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실상입니다. 우주과학자들 얘기를 꺼낸 김에 더 말씀드리면 생명의 기원이 빅뱅에 의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최근 우주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빅뱅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울 정도로 우주가 매우 세밀하게 잘 조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최초의 상태부터 대단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정밀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 부르며 이 미세 조정이 없으면 생명체는 고사하고 그 어떤 미세한 물질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은혜, 곧 하나님의 미세 조정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순전한 믿음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오늘날의 인간은 2000해계의 별을 알고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4000년 전 고작해야 눈으로 몇백 개, 몇천 개의 별만 보고도, 그리고 그 너머의 별들을 전혀 보지 못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더 복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정교한 조율사이신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세밀하게 조정하신 그 솜씨조차 오늘날의 과학자들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시작된 자신의 인생을 세밀하게 조율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우쳐갔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별들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세밀하게 조율해 놓으신 은혜, 즉 창조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상반절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은혜, 앞서 있는 로마서 4장 1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기막힌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만약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놈이 나의 양아들로 입양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 바람이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몰상식하고 염치 없고 전혀 가당치 않은 바라지 말아야 할 바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이후에 나오는 8절과 10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를 어찌 바라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앞의 별들만 보고 그 너머에 실지 않은 셀 수 없는 별들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바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고 믿게 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원수된 나를 자녀 삼으사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 본문 2절 후반절과 3절 상반절은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2절 후반절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입으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 얻게 될 구원, 즉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주목하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3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미래의 구원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의 상황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입으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환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이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몸은 하나님을 번역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믿는 자에겐 환난의 상황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상기시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중 마지막 복에서 언급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난 후에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은 죽고 난 후의 일, 즉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중 정체성 때문에 바라지 않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현실에서 겪는 이 각양각색의 환난의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억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려는 것조차 힘들 뿐더러 그렇게 억지로 한다 해도 거짓인 게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럼 도대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데도 복에 부스러기는커녕 어째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주시고자 환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소망을 주시려고 고생시킨다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소망을 주시고자 환난을 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다른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왜 굳이 환난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복음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에게 그 신분에 어울리는 자질과 성품을 주셔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수준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책에서 신분의 변화가 곧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과 4절은 이 수준의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연쇄 반응처럼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저는 오늘 환난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 메커니즘을 조율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려 합니다. 조율이라는 말은 보통 악기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죠. 입으로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 또는 손으로 치는 타악기도 조율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현을 튕기거나 치면서 연주하는 피아노나 기타 같은 현악기는 특히 더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원들은 찬양 연습할 때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기타를 조율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기타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연주자 혼자 조율이 가능하지만, 피아노는 전자 피아노 말고 진짜 피아노는 전문 조율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피아노 조율사 자격증은 지금도 국내에서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과정 또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악기로서 제대로 바르게 쓰임을 받으려면 조율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채로 제대로 된 연주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가의 명품 악기라 할지라도 현의 음높이나 피치를 조율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와서 연주한다 해도 그냥 듣기 싫고 불편한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려면 연주자가 아니라 조율사가 먼저 와야 합니다. 이 사실은 거의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치가 맞지 않는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하기 위해 현이 느슨해지면 조이고 또 팽팽해지면 풀어야 하는 이러한 세밀한 작업들과 들쭉날쭉하거나 틀어진 악기 본체나 부품들을 가지런히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 도구를 써서 두드리고 비틀고 깎고 부품을 교체하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 바로 연주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악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기는 빨리 연주자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싶을 텐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이고 풀고 당기고 하는 이러한 조율은 악기의 입장에선 지루하다 못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곧 환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밀하고 정교한 한 번의 조율이 끝난 후 연주가 시작되면 그 이후엔 조율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클래식 합주의 경우 연주 시간이 긴 한 곡을 연주할 때는 연주 중간에 조율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거나 그럴 시간이 없을 땐 곡이 연주되는 사이 자기 파트가 쉬는 틈틈이 연주자가 수시로 자기 악기를 어느 정도 조율합니다. 현대 악기들도 마찬가지로 콘서트장에서 한 곡 또는 두 곡의 연주가 끝난 후 잠깐의 틈이 있을 때 꼭 다시 조율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주회가 모두 마친 후에도 악기는 또다시 세밀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즉, 연주하기 전뿐만 아니라 연주와 연주 사이에 또 연주가 끝난 후에도 늘 조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악기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조율의 시간은 사실 악기의 입장에선 꾸짖음과 책망받는 환란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아껴주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또한 악기는 조율된 음정으로 연주되는 다른 악기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어 감동적인 연주를 해내기를 소망하기에 조율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악기에게 조율의 시간은 결국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율사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악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그리고 나와 주위의 다른 악기들과 함께 천국의 하모니가 연주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땅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기가 제대로 연주되려면 연주보다 조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기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으로 조율하십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과 함께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난만이 인내를 낳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얼른 도망가거나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환난이 닥치면 그 환난 아래에 그냥 견고히 있으라 합니다. 어떤 것 아래에 거하다, 누구 밑에서 견고히 참고 견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환난을 견뎌내고 버텨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난의 시간을 사용해서 성장해 가라라는 말입니다. 즉, 조율사의 손 아래 견고히 움직이지 않고 조이고 풀고 밀고 당기는 그 조율이라는 구별된 시간으로 성장되고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됨이 허락될 그때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악기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인내해야 자격을 갖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정받은 자질이나 인격, 물건으로 말하면 불량률이 제로라고 증명된 특등 품질,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환난을 겪는 동안 왜 인내해야 하느냐? 인내를 통해서만 나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의 품질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명받을 수 있도록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자격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예상할 수 없었거나 생각과는 다른 환난의 상황으로 조율의 시간을 겪더라도
우리네 각양각색의 인생 스토리를 모아서 하늘나라의 교양복 악보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따로 있음을 바라고 믿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 이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소망은 연단된 자질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절망하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책에서 사람은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바라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절망하게 된다. 라고 답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어두운 기운이 맴도는 국제정세. 밤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졸였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불안한 나라 정세.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이키지 못하여 역사와 사회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한국교회 정세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말이 어느 정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보고 듣고 있는 불안한 정세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변화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았거나 인정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시대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소망이 흐릿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흐려지는 이유는 역사와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질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희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우리 각자의 소망이 흐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질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생과 역경과 환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자질이 넉넉하게 증명되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내게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들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 소망을 흘려보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그 섭리를 깨닫고 믿고 또 바라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70대 정도의 남성 어르신 두 분이 타고 계셨는데 현재 다행히 두 분은 그 몸에 다 큰 이상은 없으시고 운전자분만 통원치료 받고 계십니다. 이 사고로 제 차의 수리비 선 견적이 4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 실 견적은 그것보다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요. 상대 차량도 적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 보험으로 대물, 대인, 자차를 처리하게 됐는데 양쪽 합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고 처리 비용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액수만 보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상대 차량의 인적 피해가 크게 없게 하셨고 저도 몸에 큰 무리가 없게 하셨으며 큰 액수의 사고 처리 비용도 아내에게 주신 지혜 덕분에 다행히 보험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이후 계속해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질문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한테 뭐 문제가 있나요? 라는 이런 의문 가득한 불평이 제 속에서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한 주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 조율이라는 큰 주제를 정한 후 자료를 모으고 있던 중이었고, 준비하고 있던 설교 내용들이 이 의문과 불평이 가득한 제 생각 속을 자꾸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요? 해서 좀 사그라든 기세로 내 삶에 무엇을 조율하시려는 건가요? 좀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라는 가 되었다가 이번 주 설교문을 쓰면서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저의 자질과 인격을 조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조정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조율이 끝난 후에 이것 때문이었군요 라고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춘 후 나로 한 걸음 더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겨우겨우 마음이 정리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제게는 환난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솔직히 즐겁거나 기쁘거나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도 멘붕 상태로 그저 녹놓고만 있지 말고 인내와 연단이라는 조율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데까지 성숙해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를 저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주신 말씀과 교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믿음역에 들어섰다고 바로 소망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역을 출발하여 소망역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환난역, 인내역, 연단역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천국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악기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반복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겪는 환난의 시간 간격을 대부분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조율된 악기가 연주자의 손에 붙잡혀 연주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조율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잠시입니다. 또한 조율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기는 질이 들고요. 질이 잘 든 악기의 한 번의 조율 시간은 말 그대로 잠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이 모든 연쇄 반응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두가 겪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환난에서 소망을 이루는 이 연쇄 반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세대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식과 감정과 행실과 태도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으려고 의지적으로 몸부림칠 때, 즉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시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고백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 하지 않으면 소망을 위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조율의 시간은 없을 뿐더러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이룰 합당한 자격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입술로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악기로 선택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조율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아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천국 하모니를 연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그렇게 연주될 나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